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0 주보에는 44절인데요 4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저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과 은혜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 우리는 지금 여러 줄을 예수님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인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메시지들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이 관계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은 마지막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좀 깨달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작하자마자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도 만나시고 마리아도 만나시고 어느 목적인 그 무덤가를 향해서 이제 오신 것이죠. 오셔서 그 무덤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무덤의 문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무덤 문을 열으라는 거잖아요. 무덤 문을 열어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무덤 속에 들어간 지가 나흘이 지났다라는 것을. 나흘이 지났다라는 것을. 자, 그렇다면 주님의 이 무덤 문을 열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좀 어쩌면 상식 이하의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모든 장례가 끝이 나고 이미 지금 무덤에 묻힌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무덤 문을 열어라. 우리도 뭐 뉴스나 뭐 언론을 통해서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무덤 문을 열었다 이런 이야기 거의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뭐 지인을 통해서든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건드리지를 않죠.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잘 준비해서 묻는 것이고요. 이 무덤 문을 열어라. 도대체 예사롭지 않은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 수준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 수준인 거죠. 왜? 지금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가 썩는 냄새까지 나는데 굳이 저거를 열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죽었는데 끝이 났는데 나흘이나 지났는데 이제 이런 마음으로 지금의 이 현실을 좀 인정하자는 의도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말리는 그런 반응을 마르다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마르다가 그렇게 반응을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시작.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마르다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마르다를 만나셨잖아요.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인물이 마르다예요. 그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그 말을 했지 않느냐, 이 말 기억하니?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다시금 꺼내시는 거죠. 그러면 내 말이 어떤 말입니까? 25절, 26절, 11장 25절, 26절에 주님께서 자기 선언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그럼 연결을 시키면 내 말, 어떤 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내가 말했었는데 기억하니? 이 말인 거죠. 자, 네가 믿으면, 믿는다, 이 믿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믿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말 그대로 믿다, 그리고 의지하다, 순종하다, 확신하다, 신뢰하다, 이런 뜻이 이 믿다라는 단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특히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신뢰, 확신, 의지, 이것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해서 꼭 삶의 열매를 맺는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대박나고, 왜? 우리 예수 믿는 자니까, 난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쭉 살아오셨지만 삶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열매, 결과, 이 부분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열매와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동을 우리의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론이 아닌 거죠. 믿음은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지식이 아닌 거예요. 이 믿음은 행동이고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죽음, 무덤이라는 그 현장 앞에서, 딱 그 현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에 대한 실제적인 그 현장의 믿음,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지금 이 마르다를 초청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여기 이 홀, 이 세미나실에서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우리 주님 인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 이 자리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임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다라면 어느 자리이고 어떤 모임이고 간에 그 믿음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2명이 모여도, 다수가 모여도, 나 혼자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실제적으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고, 열매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기를 작정하고 결단했다라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저는 믿음이 있어요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은 우리의 지식, 어떤 이론이 아닌 실제라는 것이죠. 교회 나왔을 때만, 예배 드릴 때만 믿음,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만 믿음,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 가서는 그 믿음과 관계없는 상관없는 삶을 산다라면 이건 잘못된 신앙관이고 잘못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은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믿음대로 행하면서 실천하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숙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의 이 믿음이 말이죠,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사단은 절대 그 믿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 이 세상은, 이 환경은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처럼,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닌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성장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는 싸워가야 할 숙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믿음이 5분 뒤의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숙제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만 그렇게 살아가면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 안에 이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오는 그날까지 이 믿음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고 계승되어져 가야 하는데, 결국 여기에는 각자의 노력과 각자의 헌신과 각자의 그 싸움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이끌어줄 수 있는 기성세대의 역할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너무 심각하게 요즘 청년들, 청소년들, 그들이 참 우리가 볼 때는 믿음 없어 보이지만, 그 믿음 없어 보인다라면 그 책임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부모가 된 우리, 육적 부모가 된 우리, 신앙의 선배가 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TV 프로에도 그 자녀들이 커가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 금쪽 이런 프로들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그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그 아이들만이 갖고 있는 문제점, 그 문제점 아이들 안에서만이 어떤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가는 과정을 보면 결국은 그 자녀의 부모들도 들여다보더라는 거죠. 부모들이 갖고 있는 상처, 아픔, 여러 가지 어떤 힘든 부분들, 하물며 그 부모의 어렸을 때의 과정조차도 다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결국 지금의 이 자녀까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 이 아이들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참 세대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니요, 우리가 세대 탓할 필요가 없어요. 문화 탓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신앙으로 잘못 이끌었고 그들 눈에 보이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젊은이들이, 지금의 청소년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행함 없는 믿음을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고 잘 이끌어가야 하는 이 계승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잃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다시금 잃어버린 그 무릎을 회복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거죠. 더 기회를 놓치기 전에.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이 실제적인 이 믿음을 우리도 지켜가야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계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이 영적 공동체가 힘을 써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를 향해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오늘 쭉 불렀던 찬양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게 찬송가든 복음송이든 영광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 있죠. 영광.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 뜻을 좀 한번 살펴볼 때 이 영광의 단어 조금 폭넓은 의미로 보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거룩, 위엄, 찬양, 경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큰 넓은 의미에서 바라볼 때 자,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인 의미로 바라봐도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뜻들 가운데 제 눈에 확 들어왔던 것이 어떤 거냐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뜻 가운데 이게 있더라고요.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 가장 고귀한 상태,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 가장 고귀한 상태. 그러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에 뭐 거룩도 들어갈 수 있고 위엄도 들어갈 수 있고 찬양이 들어갈 수 있고 경배가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뭐 넓고 구체적인 이 의미들을 다 정리해서 영광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어떤 문제들 아니면 어떤 것들에 대한 내 눈앞에 보여지고 채워지고 부어지는 그런 이정이나 표정만이 하나님의 영광, 그 표정만이, 그 기적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격과 성품과 능력과 임재를 보게 되는 것, 임재를 가리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막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겠지만 오늘 임하신 삼일째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만지심을, 그래서 그 주님으로 공급받고 체험받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기적과 그 어떤 이적과 표적들 다 중요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 자,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창조자로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는다라면, 내가 그런 자라는 것을 네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는다라면, 지금 나흘째 갇혀있는, 무덤 속에 갇혀있는 너의 오라버리는 나사로는 살아날 거야. 살아날 거야. 그리고 그 살아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여지는 표적에만 관심이 있고 표적이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 그 표적만이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표적 자체는, 그 기적 자체가 놀라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당신을 제대로 알게 되고 보게 됨으로 인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상태, 정말 고귀한 상태를
보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대부분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서 멈춰버리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때 그 기적을 본 것으로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끝. 그러나 이 기적에서 하나님은 더 나아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 이야기는 안 믿는 자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 기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고 시간이 너무 지나니까 저들이 배고플까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기적인 거죠. 자, 이 오병이어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배고픔에서 배부름으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이 경험을 하게 된 사람들이 아하, 예수님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선지자구나. 자, 저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삼자. 왕으로 삼자. 근데 주님은 억지로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망을 피하신 거죠. 피하셨는데 왜 주님께서 피하셨을까요? 저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좋으면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왜 피하셨을까요? 주님은 그들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들의 마음을 보니 주님을 왕으로 삼아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 선지자되는 저 사람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우리의 배고픔은 해결되겠구나. 우리의 배고픔은 해결되겠구나. 최소한. 그죠? 이거를 바라고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신 거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너무나 놀랍다라는 것 잘 알고 있고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그 기적을 베푼 주님께 감사하거나 고맙게 여기거나 이런 표현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 사람들의 시선은 그 기적에만 시선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것에만 시선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다라면 주님께 쫓아가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 기적을 보고 놀라긴 했지만 여기에 만족하는 거죠. 아, 배부르다. 그리고 드는 생각, 이야, 저 사람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먹는 거를 걱정 안 하겠네. 배고픈 건 걱정 안 하겠네.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생각에 동요되지 않을까요? 어느 누구도 기적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를 경배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 또 다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등장해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나오죠. 여기에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만 기도하러 갔을까요? 늘 기도하러 갔어요. 이 안전뱅이가 그날만 가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늘 앉아서 구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들의 시선이 참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에 이 안진뱅이가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아주 유명한 구절,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이 선포에 대한 결과로 안진뱅이가 일어섰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일어섰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어떤 걸음에 함께 뛰어 들어간 이 안진뱅이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평생을 앉아있던 그를 일으킨 장면을 보면서 다들 놀랬을 거예요. 다들 놀랬을 거예요. 걷는 게 뭐지? 뛰는 게 뭐지? 이거 자체를 몰랐던 안진뱅이는 자기가 일어나서 신기했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다리에 힘을 가지고 일어섰다는 것, 그리고 걸었다는 것, 그리고 뛴다라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노래 못해요. 저는 음치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음치 아니에요. 알고 보면 노래 괜찮게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음치라고 여기는 것은 한 번도 노래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그 방법을 몰라. 모르다 보니까 소리를 못 내. 그러니까 나는 노래 못하고 그래 나는 음치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거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그가 일어섰네? 일어서는 게 뭔지를 모르고 걷는 게 뭔지를 모르고 뛰는 게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섰어요. 제자들이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가 다리를 움직여 보면서 그 움직임에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자기 빼고 모든 사람들이 걸어 들어가는 그 걸음을 보면서 얼마나 걷고 싶었을까요? 걸어갔어요. 뛰기도 해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의 온 신경은 내가 지금 일어섰다, 걷고 있다, 뛰고 있다 여기에 집중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이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우리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과 베드로. 왜? 그들이 일으킨 것 같거든. 그쵸? 그리고 지금 현재 평생 앉아있던 자가 뛰고 있고 걷고 있는 그를 바라보면서 와 놀라운 기적이라고 여기에 시선이 멈춰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8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런데 8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해. 그 안진뱅이는 들어가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일어섰다라면 가고 싶은 데가 더 많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나를 보살펴준 그에게, 부모가 계시다면 부모에게, 가족에게, 아니면 나를 늘 비꼬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장애인 취급했던 그들에게 뛰어가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 일어나지 않을까요? 근데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무리와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 자기가 일어선 거에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모습. 이 찬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영광이 갖고 있는 뜻의 한 부분이 찬송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있는 나사로, 그 시체된 썩어가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이 죽어있던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으로 그 영광이 끝입니까? 이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라고 하지만 결국 믿었다라는 걸 일단은 먼저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냥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는데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 표적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많은 유대인들이 결국 믿게 된 이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결과라는 거죠. 자,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인 거죠. 주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지금의 내용이, 자, 나사로가 위급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주님이 바로 오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지금 오셨고, 시체가 지금 나사로의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까지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일어날 그 기적과 그 영광은 결국 나사로가 혼자 살아나오는 것으로 끝이 아닌 이것을 바라보는 이 현장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이 내용 전체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동일한 표적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왜 알려주는 것입니까? 꼬지르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안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무언가 지금 끈덕지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가서 보고하는 거죠. 똑같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서 꼬지르는, 보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후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후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 지금 이 유대인들은 결국 이 하나님의 영광, 기적의 영광을 보고 난 후에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건강하고 바른 것은 아닌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럼 그 믿음 다 내팽개치게요. 또 어려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면 그때 또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의 순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 분명하고 확실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마르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으로 끝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어떤 일하심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는 영혼을 향한 기적, 표적,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현장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현장에 놀라운 주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 기적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하게 하신 그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상황들을 바라보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고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불렀을 때 그 냄새나는 죽어있는 나사로는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 상황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겨 놓아라, 저 무덤의 문을 열어라 라고 했을 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상식적이지 않은 말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던지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그리고 무덤 문을 열었을 때,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초긴장했을 거예요.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돌문을 옮겨 놓았을 때 사람들은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뭘 하려고 지금 저런 행동을 하시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돌문이 옮겨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꼭 기도하셔야 됐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인데 그냥 그 자리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으면 끝 아닐까요? 근데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기 직전에 돌문이 열린 상태에서 먼저 우러러 하늘을 보시고 이르시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죠. 주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신데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일, 크고 작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해서 대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크고 작은 미주알 고주알 대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고 열심을 내고 봉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쓰고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기본적으로 믿음이 깔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구체적으로 너는 이것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은사들이 다 달라요. 달란트가 다 달라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이 할지라도 그 바탕이 되는 마음 안에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그것을 좀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 기쁨이 되는 일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그 믿음, 이 분명한 믿음, 확신하는 믿음이 이 자리에 있으면 믿어야지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실천의 그 장소, 현장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적인 이 믿음을 우리의 실제적인 현장에서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을 좀 믿음으로 힘있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우리 손뼉 치면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올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 주십시오. 우리 기도로 함께 통성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 안에만,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적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역동성이 있는 믿음,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승리의 삶,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하나님, 어려운 세대 속에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믿음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정을 살아갈 때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믿음을 통해, 그 기적을 통해,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행복을 그리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